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원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의 길로 달려갈 인생들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아들을 내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한량없는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삶 가운데 생각과 또 말과 행동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자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또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또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밝히 알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본성이란 이제 15절에서 양심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15절 하반절에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본성,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일을 하게 된다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 인류의 역사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로 감동적인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의 이야기, 효도의 이야기, 각종 선행을 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역사가 불신자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많이 또 기록되어 나와 있죠. 실화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죄로 타락한 인류가 이 땅에서 완전한 무질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 그러니까 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양심은 여기에서도 마음에 기록된 그런 이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찔림을 주지만, 심지어 불신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그 찔림을 받지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포함한다는 거죠. 죄로 인간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맞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니기도 하고요. 같은 나여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많이 있죠. 이런 이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증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돌볼 줄 알며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공유되고 보편적인 사실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다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이어도 다 이제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도 공유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라는 말씀은 이방인들도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양심에 비추어 봐 틀린 것은 서로 고발하며 틀리지 않은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서는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물론 기준이 절대 성경이 아니지만요.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온 그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께서 사람들의 은밀하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키고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들 가리키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가 오늘 좀 더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이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의 양심, 즉 15절의 하반절과 같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켜야 할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억지 부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로 왜곡된 양심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들이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수여받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있지만은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께 이제 받은 거죠.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그 가운데서 그럼 심판의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온 인류는.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기준에 섰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더 깊이 깨달아가고 이 말씀의 그 의미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턱없이 모자란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죄를 가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다 지켜 살아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위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챙겨주려고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주기보다 나 자신이 이제 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보다 나 자신이 행복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곧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들, 가족 간에서 또 직장 관계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들이 늘 크고 작게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 싫어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섰을 때, 이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인데요. 근데 말씀의 기준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느라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오히려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후에도 매일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이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전혀 내가 이것으로부터 건짐받을 무엇이 없구나. 오직 은혜로 건짐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 앞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는 것 뿐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우리가 자기를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또 요한일서에서도 방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이웃을 또 이제 사랑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외면하고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 자체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힘써 지켜 나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미약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열매로 맺혀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죄와 연약함과 흠이 많은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매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연습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거룩과 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율법에 비추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던 존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서 나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또 부인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그렇게 주인이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내어주고 자기를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기적으로 행할 때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이 갈수록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 가운데 그 은혜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자녀와 또 부모님조차도 자기 위주로 사랑하기 쉬운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며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 가운데 날이 갈수록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또 연습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또 이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우리도 실패했으면 다시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또 연습하며 주님의 그 성품을 담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